오늘 말씀의 제목은 논쟁의 결론, 하나님을 사랑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읽어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등장했던 거의 모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특히 성전을 담당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그랬습니다. 또한 당시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바리새인들과 또 정치적인 열심을 갖고 있는 헤롯 당들이 그러했고요. 또 사독 계열의 제사장인 이 사두개인들 또한 주님을 대적하는 그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본문부터 뭔가 다른 방향을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한 서기관이 나타나고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매우 호의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이는 마가복음에서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마가가 도대체 계속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을 계속 나열하다가 무엇 때문에 갑자기 예수께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이 서기관을 기록하고 있을까?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을 텐데 왜 이 사건을 여기에 두는 것일까? 이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먼저 그러면 본문을 살피면서 보시면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을 질문합니까? 28절에 보시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서기관이 질문하는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서기관이 모든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 으뜸이 되는 계명 하나를 묻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그냥 상상해 보면 그 한 계명만 지켜도 다 지키는 것이다라고 퉁쳐버리려고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 계명들의 구조를 알려고 묻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서기관의 의도를 파악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유대인들의 상황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유대교 선생들인 이 랍비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613개 조항으로 세분화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주셨을 때는 이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613개 조항으로 세분화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했을 때 잘 지켜보려고 세분화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율법의 조항이 613가지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을 다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실 기억하기도 힘들고 또 이거 지키는 건 더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율법을 대하는 사람들이 사람의 행위를 중심으로 율법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 세부 항목을 나누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사회의 법 조항이 복잡해지고 치밀해지는 이유는 뭡니까? 사람들이 그 법을 더 잘 지키고 존중하니까 세분화됩니까? 아니면 사람이 더 안 지키고 그 법에 대해서 이리저리 피해가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더 세밀해집니까? 보나마나 후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를 근거로 인하여서 율법을 바라보면 사람이 어떻게 지켜야 될 세부 조항이 늘어나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율법을 주셨을까?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613개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의 말씀을 존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의도대로 서는 것이 합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 이스라엘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13가지로 나누고 보니까 율법을 지키기가 더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알기도 어렵고 지키는 것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613가지 중에서 긍정적인 명령과 부정적인 명령을 나눕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명령에 무게를 실어줘요. 분명히 본인들이 나눠놓고 나중에 안 되니까 그러면 긍정적인 명령만으로도 더 잘 지켜라.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부정적인 명령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제거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할수록 율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왜 주셨는지를 알 수 없고 더 혼란만 가중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유대인들 간에 어떤 것이 제일 된 율법이냐, 어떤 것이 큰 계명이냐라는 것의 논쟁이 끊임없이 역사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율법에 주신 그 의도, 이미 구원해 놓으시고 율법을 주신 것에 대한 의도와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람의 행위를 중심으로 판결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욱더 혼란이 가중되는 형국, 그것이 유대인들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은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서기관은 하나님의 보실 때의 어떠함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렇게 삽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신앙생활 해나갈 때에 조항들이 생겨나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근거로 말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항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예배도 대예배가 있고 작은 예배가 있고 기도회가 있는 게 생겨납니다. 또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하게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다 못 지키겠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합니다. 근데 공통적인 우리의 생각은 뭡니까? 지금 드리고 있는 11시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 이것이 대예배다. 한국교회는 그렇게 대놓고 말해요. 그래서 11시 예배를 대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중예배는 뭐고 소예배는 뭐고 뭡니까? 우리들 마음에 말하지는 않지만 다 정해놨어요. 그래서 11시 예배 출석률이 가장 높지만 나머지 예배들은 출석률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것이 우리의 현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행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뭔가를 배제하는 방식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존중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세분화하면 더 잘 지킬 수 있을 것처럼, 뭔가 우리가 규칙을 정하고 시스템을 정하면 더 잘 지킬 수 있을 것처럼 우리 말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거해 나갑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의 유한함과 우리의 어리석음도 있으나 사실은 우리의 게으름과 하나님을 향한 대적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끼리 나의 어떠함을 근거로 나를 드러내기 위한 방편으로 율법을 대하면서 신앙생활이 뒤틀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국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생깁니까? 주일 성수와 11조를 강조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율법화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내가 정한 것, 하나님께 정한 것을 몇 개만 지키면서 나는 하나님께 할 일 다 했다. 나는 그래서 떳떳하고 좋은 신자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그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우리에게 율법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기관은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발견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답변이 29절부터 31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주님의 답변은 아주 간단해요. 요약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계명이다라고 요약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르냐 이 말이에요. 다 압니다.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주님 말씀 중에서 우리가 못 보는 게 뭡니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우리는 보이고 알고 있지만 뭐를 안 하냐면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내 목숨까지 걸고 내 마음의 전체를 또 내 뜻과 내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 말은 우리의 전 존재가,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사랑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사랑할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장을 요구합니다. 내 삶의 전반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살아가려고 하는 생각은 우리에게는 없고, 이것이 불편하고 이것이 우리의 게으른 삶에 있어서 계속 우리가 부딪히게 되니까 다 빼버려요. 빼버리고 뭐만을 두고 합니까? 찬양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그때만 하고 싶은 거예요. 또 아니면 교회 안에 어떤 봉사의 영역을 정해놓고 내가 이것 하면서 나 하나님 사랑하지 않냐?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야기해요. 심지어 이웃 사랑도 어떻게 합니까? 내내 관심이 없다가 그냥 구제 몇 푼 던져주면 그게 이웃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굶어 죽었던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사는데 탈북자가, 그것도 방송에까지 나온 그 여성이 죽어가지고 미이라 상태로 발견됐다 그래요. 아무도 안 돌아본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체예요. 이런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니죠. 뭐 부녀가 함께 마지막에 죽었던 것이 여기저기서 나타나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전 존재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사랑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형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한 의도를 우리는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피조물 중에서, 많은 인류 중에서 특별히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의 종된 삶을 청산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자유케 하신 그들에게 니네들 마음대로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 것을 요청하시면서 율법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대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될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시작하고 자신들의 행위와 정당성, 편리함을 위하여서 율법을 조직화하고 세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는 장로의 유전으로 613가지의 조항으로 남겨진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나눠 보니까 율법의 모든 기준을 지키기가 너무 벅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게으름이 가중화되니까 더 게을러지고 이제는 전에 지켰던 것도 이제 하기 싫은 구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선배들이, 앞선 선배들이 지적으로는 우리보다 더 몰랐을지 몰라도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주의를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세대는 그것조차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강조하지 않아요. 더 불편하거든요. 그때 분들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농사 짓고 산업화가 덜 된 사회에 살았기 때문에 그냥 더 시간이 많았을 것이다. 우리가 너무 바쁘다. 이런 핑계를 우리는 외면해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 보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언약 백성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모두 지키기에는 자기가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끔 율법을 각색합니다. 그래서 남은 게 뭐냐면 종교 행위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부적화시키고 또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 나아갔을 때에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는 이긴다라는 논리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보여준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게으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 누리고 있으면서도. 사랑이 사라지고 이제 남겨진 것은 뭐만 남습니까? 의무만 남아요. 행위만 남습니다. 그래서 몇 개만 지키면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일을 생각하게 되냐면 몇 가지만 내가 지키면 이 상태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 또 몇 가지는 지킬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논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이 한참 불타오를 때는
상대방이 요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막 이벤트를 만들고 상상하면서 막 준비를 해요. 그런데 사랑이 식어버리면 당연히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되는 이 당연한 것들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이 상태를 유지할 만큼의 적정선을 정해놓고 그것만 행해요. 그러면 상대방이 압니까 모릅니까? 다 알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사랑하지 못함에 대해서 헤아리는 것은 없어요. 이건 굉장히 취약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못해준 것에 대한 헤아림은 전문가 수준입니다. 아주 병폐적인, 그래서 사랑할 줄은 모르고 사랑받는 데만 익숙한 더러운 인간들이 되었고, 그것을 우리는 칭송합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노래를 짓거리고 있는 거죠. 이것이 마치 성경적인 것이냐? 분명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주신 율법이 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냥 짐이 되고 힘듦으로만 남는 것이죠. 분명하게 우리가 고민하지 않아도 될 일을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이미 우리의 마음이 식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도 우리는 힘겨워하는 자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내가 정한 기준으로 사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인지는 확연히 다른 겁니다. 내가 정한 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보이는 태도예요. 그러나 내가 좀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힘쓰고 있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몇 개의 내 행위를 통하여서 몇 개의 내가 이것들을 숙제처럼 해결해내면 내 신앙이 좋아질 거라는 그 착각은 그건 거짓말인지 여러분 스스로도 잘 아실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사랑의 대상자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시지 몇 가지 조항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를 내가 지키고 행하기 때문에 나는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반대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율법에서 자유해서 하나님 사랑만 하면 되니까 지킬 필요가 없네요 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율법 폐기론자들, 실제로 역사 속에 존재했고 우리 시대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사랑의 대상자가 생각나고, 사랑의 대상자가 이것을 내가 행하면 기뻐할까, 또 이것을 내가 행하면 즐거워할까라는 것을 늘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으나 다 지키고서도 합당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을 다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에 부합하지 못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더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합당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실히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고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내가 그때 우리 자녀에게 더 못해줘서 우리 자녀가 힘겹다. 그래서 눈물바람 하는 것이 대한민국 부모들의 정서가 아닙니까? 이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통용하면서 자녀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한없이 눈물 짓는 것. 자녀들이 충분히 성인이 되었고 자기 앞가림의 할 나리가 되었어도 여전히 그것이 나의 일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이거 여러분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러운 방식으로 몇 가지 거를 행해놓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한다고요? 이렇게 모순적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자녀는 육적인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한 태도가 전혀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변명할 자격이 우리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부인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육적인 내 자녀를 사랑함보다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우리는 현저하게 수준이 낮습니다. 놀라울 정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예배하는 일은 굉장히 불편하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전반이 힘들어져요. 유대인들이 성전의 거룩을 담당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타락하고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육적인 자기 권세를 사랑하고 육적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에 취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볼 줄 모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누구를 대적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범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내 목숨과 내 마음과 내 힘과 내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정말로 그렇게 사랑하면서 우리가 율법의 조항들을 바라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 향해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사랑함이고, 사랑하는 것은 조건이 아니라 동기가 돼야 돼요. 내가 무엇을 지켰다고 하나님 더 사랑하고 못 지켰다고 해서 덜 사랑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 모두 체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험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육적인 자녀를 주신 거예요. 궁극적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구와 방편으로서 여러분들에게 가정을 주신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주신 그 도구와 방편에 취해 있고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목적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있어요. 이 땅에서 구성된 가정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늘 논쟁하는 것입니다. 앞서 있는 유대인들처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열심당원들처럼 쓸데없는 일에 대한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끌고 와서 주님 앞에서 계속 묻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다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일로 고심하고 고민하고 내 전 존재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이루지 못한 것들, 내 권위에 도전하는 일들로 기분 나빠하면서 주 앞에 끌고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마가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때 서기관이 어떻게 합니까? 서기관의 태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서기관이 32절부터 34절 말씀 보시면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마음을 기울여야 될 것이 율법의 613가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만 있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부분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 이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앞서서 지금 이 서기관이 말하는 전체로 드리는 번제물과 기타 제물을 드리는 곳, 이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성전을 담당하는 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적함을 보였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거짓된 성전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성전에서 내가 이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서
뭔가 절기 때 드림으로 퉁치면 나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이 서기관은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앞전에서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성전을 더럽히고 남용한 그들에게 주님은 성전을 3일 만에 헐 것이고 이제는 새로운 방편으로 내가 너희들의 성전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그 가르침까지도 동의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저 부적처럼 사용하는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알게 됐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위의 삶이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궁극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 와서 보이셨어요. 주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이심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세상의 신들 중에서 자기의 권세를 내려놓고 사람 되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성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죽는 것까지 십자가에서 순종의 삶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예수께서 떨며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결론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시오 라는 것들을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자기 몸소 순종함으로써 이것을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30절에 있는 것처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을 실제로 실행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보여주신 분이에요. 말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것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 앞에서 유대인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공회원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자신의 권위를 위협받고 있으니까 예수님과 권위 논쟁을 펼쳐요. 그때 예수께서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기대가 다 무너졌고 너희들이 이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을 알리셨습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과 이 헤롯 당원들이 이제는 세상 문제, 세금 문제를 들고 와서 주님 앞에서 시험해요. 또 사두개인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알량한 교리 몇 개, 부활을 부정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책잡으려고 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교만한 일입니까?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결핍이 생겼으니 당연히 채워놔라.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인생의 목적이 있는데 왜 나에게 실패를 주십니까? 라고 말하는 우리의 태도가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서,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전 존재가 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채워질 것들에 대한 그것을 간구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다스림의 질서가 이 땅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없어도 우리는 놀라지 않습니다. 도리어 세상의 것들을 나에게 더 많이 채우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더 인정하는 것에만 우리는 열을 내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방편이 무엇인지를 다 증명해 보이셨어요. 그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우리의 삶을 내보이면서 우리의 가정은 참 좋은 가정이고 나는 참된 복되고 좋은 신자라고 우리가 어떻게 떠벌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주께서 이렇게까지 증명해 주고 보이셨는데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으면서 여전히 신앙생활이 참 어렵습니다. 여전히 인생은 고달프네요.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교만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입증해 주신다는 거죠. 마가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그런 자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앞서서 쭉 이야기하고 한 명의 서기관을 통하여서 참된 신앙의 태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의 태도를 서기관이 보인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여준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3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하면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마가는 뭘 덧붙입니까? 34절 끝부분에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라고 마가의 소견을 밝혀요.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앞서서 예수님께 질문하러 나온 사람들이 다 뭐하러 질문하러 온 거예요? 예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들이 주 앞에 나와서 물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논쟁과 질문 끝, 종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온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 논쟁은 다 종결되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문제 아닌 것들을 문제로 끌고 나와서 문제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문제에 휘달리며 그 문제에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엄청난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음에도 그것에 대해서 눈을 뜨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애통해하는 자가 없고 여전히 세상의 어떠한 문제를 이 문제는 하나님이 문제라고 정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우리가 정해놓고 그 문제에 책 잡혀 있고 그 문제만을 바라보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마가가 이것을 종결하면서 이제 다른 논쟁 필요가 없다. 분명하게 논쟁의 종결이 이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순종의 삶을 따라 살면서 모든 율법으로부터 이제 자유화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께서 완성하셨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이것이면 족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이신 삶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전부인 것이지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과를 뽑아내고 무엇인가를 이루고 그래서 내가 이룬 것을 가지고 기세등등하여서 살아가면서 봐라 내가 얼마나 큰 교회를 이뤘냐 봐라 우리의 후손들이 얼마나 거대해졌냐 이것을 논하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진실로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을 우리의 모든 논쟁의 종결점으로 여기면서 주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엎드리는 자인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무슨 예배가 더 중요하고 내가 다 못 지키니까 이것만 지키면 된다는 그런 논리에 빠져 살아갑니까? 아직도 허탄하게 온라인 예배냐 아니냐라는 것을 논쟁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보고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마음 풀리는 대로 자기 속 시원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까? 우리도 사랑하고 있잖아요. 사랑해 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돌이키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미 주님은 종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대상자로 이미 정하셨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께서 순종의 삶을 보이셨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 중에서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모든 은혜의 방편들을 존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슬퍼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이것밖에 되지 않으니 이 문제를 다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의 방편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그것을 우리의 전부처럼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교회 안에서 예배 참석하세요, 뭐 하세요, 강요하는 일들이 없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모두가 사랑하니까. 그것이 교회됨의 근간이고 가정됨의 근원이 되는 것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주님의 십자가의 그 순종 앞에서 우리가 다른 문제를 논할 수 있습니까? 돈의 문제, 명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잘됨의 문제, 이런 것이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되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합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보여줬던 그 더러움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터전의 원리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관여하시면서 다스려 가십니다. 더더욱 하나님의 질서가 존중돼야 되죠. 또 타락한 우리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기회 주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아드님을 희생시키셨어요. 다시 자유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교회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걸어가야 될 길은 이미 정해져 있고 아주 확실하고 선명한 것이에요. 혼란스러운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이 혼란스럽고 괴로운 것은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않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종결하셨습니다. 모든 논쟁을 종결하심으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분명하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상급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공과 사람들 앞에서 내 자존심과 내 이름값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우리의 존속되는 것, 우리의 존재하는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된 모든 사람의 궁극적인 우리의 순종의 선물은 하나님이셔야 되지 다른 것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함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것밖에 되지 않는 내 실체를 바라보면서 다시금 우리가 주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여전히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의심에 가득 찬 우리에게 이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논쟁은 종결되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